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 아까 읽었던 10절과 14절에 똑같은 기도가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기도가 뭐냐면 자기 중심의 기도입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거기에 딱 이렇게 매몰됩니다. 갇혀버리는 게 거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위로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뭘 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나 그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뭐라? 에? 거기에 어떤다고요? 거기에 갇히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왜 그러냐면 평소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오히려 내가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일 자체에 딱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내 중심에 내 생각에만 딱 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만 걸려가지고 그것만 해결해달라는 그 부분에 걸려서 내 중심의 기도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주권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일도 주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이 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내 자신을, 내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복음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요한 중직자로서, 전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먼저 뭐예요? 회복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일에, 그 사건의 문제에 내가 마음이 빼앗긴다니까. 갇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다. 그런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만 마음에 내 생각이 잡히니까 자꾸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빠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18장과 19장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지난번에는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850대 1로 완전히 마귀가 싸워 승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도 완전히 돌아오고 말이야, 막 비도 오고, 완전한 이 인생에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과 능력과 역사를 보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불러서 여기에 보냈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뭐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지난 18장에서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모습은 너무나 대리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진짜로 회복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내 기본적인 믿음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기본 믿음은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아무 일 없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가 덜컥 문제가 진짜 결정 문제가 오면 이게 사람이요 불안해지고, 왜냐면 하나님의 이 평안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이 부분이 잘 안 되어 왔으니까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대로 너무 엘리야가 너무 완전히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냥 마음을 놓아버린다니까. 이제 완전히 승리했구나, 이제는 됐지 않았나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인도받았는데 이제는 좀 뭐야? 그러니까 약간 좀, 아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3년 6개월 동안 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데 정말 정신을 모든 걸 다해서 이 주의 선지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일이 마무리 끝내고 이제 평안하게 남은 생을 좀 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왔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위험할 때가 오히려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이런 건 괜찮아.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긴장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려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 일을 잘 끝내놓고 말이에요. 그러고 났을 때가 가장 원래요 항상 이렇게 클라이막스 그 다음에는 뭐 내려갈 일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 믿음을 계속 이렇게 이런 믿음이 좋다잖아요. 이런 믿음이 처음에 딱 막 이런 믿음 있잖아요. 막 할렐루야 막 펄펄 뛰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언제 가보니까 없어. 어디 가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해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없어. 어디 가고 없어요. 말은 잘해요. 그냥 막 혼자 다 예수 잘 믿어 그냥. 그런데 뭐요? 나중에 보면 없어. 왜냐? 교회 안 다녀. 하나님도 없대.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영혼은 구원 받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을 쓰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자신을 점점 좀 다져야 돼요.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는 것은 나를 쓰시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 쓰려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 일찍. 그럼 데려가면 천국 가는 거 훨씬 편하지.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건을 통해 정말로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가장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당연한 말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이렇게 믿음이 제대로 된 이렇게 중심으로 믿음이 잘 갖춰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이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의 아들 딸들은요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가 진짜로 부모가 복음에 있고 진짜로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부모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식은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 왜냐? 그
그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 진짜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데 아빠가 운전하고 어머니가 옆에 앉고 애들이 둘이 앉아서 거예요. 딱 가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있잖아요. 뒤에서 그 SUV 차, 큰 차가 있잖아요. 뒤에서 꽉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뒤에가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이. 여러분 유리창이 옛날 유리창하고 요새 다른 거 알죠? 요새 유리창은 다 한번 딱 부딪히면 어떻게 깨지지 않아요? 어떻게 깨져요? 아주 잘게 상하지 않도록 깨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게 붙였는지 그냥 유리창이 뒤가 완전히 그 뒤에 유리창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근데 애들이 뒤에 탄 거라. 이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이거 있다가 이걸 탁 잡은 거야 그냥. 근데 엄마가요, 세상에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애들이요 너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들이 그때 얼마나 충격받는 거죠. 사람이 크게 문제가 터질 때, 그 사건이 터질 때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어머니가요, 세상에 그런 위급한 순간에 얼마나 애들이 놀라는 순간에 얘들아 별풍선이 터졌다. 애들이요 갑작스레 놀랄 순간도 없어. 그냥 너무 갑자기 당하니까. 그런데 유리창이 쫙 갈라지면서 그 유리창 그 파편들 있잖아요. 꼭 별처럼 이렇게 탁 아주 그렇게 딱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별 깨져 가지고 애들이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애들이 그걸. 근데 별풍선이 터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표현할 때 뒤돌아보면서 애들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딱 있는데 눈을 딱 뜨면 애들이 놀라지 않은 거라. 애들이 참 기가 막힌, 진짜로 어머니가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애들이요 하나도 안 놀란 거예요. 그냥 그런 사건 통해서도 엄마 목소리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평상시에 뭐라? 내 믿음의 참 평안과 참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면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 생겨요. 하루 동안 일도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은 내일은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산다는 건 참 믿음이, 이게 누구에게? 나하고 만난 사람에게 전달된다. 다른 사람들이 뭐야? 알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더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엘리야가요 너무 큰 응답을 받고 나서 엘리야가요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이게 워낙 이 영적 싸움을 많이 싸우고 나서 마음을 그러니까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탁 틈을.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엘리야의 이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영적 상태를 제목이에요. 엘리야 영적 상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이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 영적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제목이면서, 여러분 가장 큰 영적으로 위험이 언제 오느냐? 가장 큰 영적 승리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여러분 확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의 축복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먼저 누리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쓰는 중요한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엘리야는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로 쓴 사람이다. 근데 엘리야의 사역은 이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엘리야 영적 상태가요 너무 영적 승리 다음에 너무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마귀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승리 뒤에 사단이 반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반격.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따라서요 이미 내가 그냥 하나님 인도도 안 받고 뭐 내가 그냥 세상 뭐 비슷하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비슷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쟤는 저렇게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인도도 안 받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응답도 안 받고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은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인생은 그냥 마귀가 내버려둬요. 그냥 쟤는 그냥 저러다가 뭐요? 불신자가 보고는 아이고 저런 예수 믿으면 난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자손들도요 이런 믿음 보고 이런 믿음 보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이 이런 믿음 보고는 진짜 복음의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큰 승리 다음엔 사단의 반격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사단이 누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이 언제 발악합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때는 발악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시간표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마귀는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신다는 게 아니구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를 통해서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베소 6장. 근데 아방이 뭐예요? 정사와 권세를 가졌어요. 더 지독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스벨이라는 여자가 완전히 왕보다 더 높아. 여왕이라 여왕. 완전히 사단이 충만한 여자라. 이 여자가요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들을 완전히 850명을 죽여버리니까 발악을 한 거야. 누가? 거기 나오잖아요. 아까 19장 1절 이세벨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로 칼을 죽였는지를 세상에 이세벨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하는 거 보고한다니까요. 이게 왕이 이 모양이라 이스라엘 왕이 복음도 없는 데다가 완전히 자기 마누라한테 아닌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러고는 나중에 이런 사건 터지니까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요 처음에는 영적 막 권능으로 팍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방이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네.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맞네 말씀이 맞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세벨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니까 이세벨한테요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아방이 이 사건을 누구한테? 이세벨에게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완전히 막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낸 거라. 뭐라고?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지금 네가 죽인 저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을 품은 거예요. 완전히.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거든. 현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너무 엄청난, 또 자기를 죽이는, 자기는 겨우 이제 완전히 끝내, 또 이세벨도 꺾이고 아합도 꺾였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완전히 평안이 있는데 또 자기를 죽인다고 오니, 그래 안 해도 3년 반 동안 이 아합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토탈히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겨우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너무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일을 끝내고 하나님도 이제 마무리할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영적 다운 상태가 왜 오느냐? 어떤 큰 성공한 다음에 영적 공황이 와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나중에는요 이 공황장애가 빨리 온지 아세요? 엄청난 인기로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천 명이, 세상 뭐 어떤 사람 10,000명 이렇게 있잖아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뭐 밤에 있잖아요. 밤 같은 데 보면 막 밤 알잖아요. 그 이거 뭐 있잖아요. 이런 거 뭐예요? 뭐지 이름이? 야광등.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막 하면 전체가요 분위기가요 끝내주는 거라. 완전 영웅되는 거예요. 영웅이. 자기가요 완전히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거예요. 신처럼. 막 완전히 이름 부르면서. 그런데요 이거 공연 딱 끝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호텔 들어오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공허감이란요 완전히 사단이 충만하게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는 시간표.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엄청난 성공 당하면 오는, 왜 정치인들이 힘든지 아세요? 정치인들이요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야? 거짓말하고 정사를 사고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 정치인들이. 여러분, 정치인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들이요 그럴듯하게 겉으로는요 그럴듯하게 말하고는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사와 권세를 누가 잡아요? 마귀가. 그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뒤에서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세벨이 한 말이 누구한테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마귀 말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이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귀의 마음과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이 영적으로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경우는요 완전히 누가? 엘리야가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딱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건 뭐 일본 말이긴 한데 내가 내 마음을 좀 단단히 먹여야지. 내가 놀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마음을 탁 잡고 있잖아요. 내가 마귀한테 지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난 승리했어. 이제 나는 완전히 승리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믿음이 자라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믿음을 평안 가운데 누릴 만큼의 믿음은 갖춰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문제가 올 때도 놀라지 않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걸 당장 알아. 이건 마귀의 말이야. 딱 근데 너무 마음을 놓고 있다가요 엘리야가 갑자기 탁 쳐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을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누구한테? 너무 탁 들어오니까 그대로 정통을 막아버린 거예요.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말이, 여러분, 말이 뭐예요? 말이? 그게 말이 아니에요. 마귀 영이라, 영. 여러분, 마귀는 항상 세 가지로 공격한다 했잖아요. 어떻게 공격해요? 유혹해. 이렇게 유혹한다니까. 좋은 말로. 내 약점을 알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나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마귀가요, 내 마음, 내 이 비어있는 틈 있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만약 돈에 마음이 비어있다. 그럼 그 틈에 돈을 통해 마귀 역사합니다. 내가 이성에 약해 있다. 그럼 이성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가.
항상 내가 약점을 가지고 말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큰 시험 받는 사람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항상 똑같이 시험 들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영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뭘로? 말로 들어와요.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 뒤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누구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누구 말을 확 들어버리면 그게 딱 들어버리면 마음이 딱 상처가 되면요. 화가 팍 나면서 있잖아요. 열이 팍 나요. 나도 모르게 막 열이 팍 나면서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이 안 돼요. 열나요. 나 그럼 많이 봤거든. 열나는 걸 많이 봐서 화내는 걸 많이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아닌데 원래 안 했는데 저렇게 됐나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약간 이상하게 가잖아요. 잡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같이 이제 맞짱 뜨면 뭐예요? 마귀가 이제 둘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잡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들은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 속에 사단의 말이 들으면서 사단의 생각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딱 들으니까요. 생각이 잡혀버려요. 두려움이 딱 들으면 불안해지면서 낙심 가운데 확 들어옵니다. 나는 잡히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저런 악한 귀신 섬기는 제 여자한테 내가 당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말이에요. 이세벨한테 내가 당해 죽겠나? 아니다.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건. 아시겠어요? 마지막 양심은 남았어. 근데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나는 더 이상 힘을 낼 필요가 없어. 힘을 낼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 마귀가요. 마음에 탁 찔러가지고 탁 꽂으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로만 이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내가 은혜 온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자녀를 돕는구나. 믿어지는 게 있죠. 아니 그걸 몰라요 아직도? 맞아요. 계속 알고 있는데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 평안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와도 오히려 그 사람이 공격해도 그 노를 무거뜨리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누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게 탁 꺾여버려. 내 앞에서. 아멘? 아니 너무 평안하고 나를 좀 공격하려고 했는데 전혀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아니 평안이고 감사가 있는 거라 이 사람이. 그러니 욕도 안 나와. 세상에. 여러분 어린애한테 말이에요. 어린애 너무 천진난만 어린애한테는 걔를 화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요. 갑자기 탁 맞으니까요. 원약 낙심이 탁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영적 생각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사람이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낫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조상 빨리 데려가세요. 나는 빨리 데려가. 지금 넉넉합니다.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거기 4절에 보니까 사환을 있잖아요. 그 사환 자기 곁에 있는 자기 따라다니는 사환을 너 따르지 말고 여기 있어. 왜냐면 산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있으면 못 죽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고 하루키쯤은 더 깊이 들어갔어. 아예 깊은 거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기를 편안히 데려가시도록 빨리. 그리고 누구도 자기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잼나무 밑에다가 그런 카페도 있더라고. 무슨 카페? 로뎀나무 카페. 저기 우리
어디 있더라고. 저기 외관 교회 그 카페가 로덴나무인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로덴나무라고 카페가 교회에서 하는 카페인데 거기서 쉬라고 커피도 마시고 은혜도 충전하라고 로뎀나무 카페 그랬는데 엘리야가 어디에 쓰러졌냐? 로뎀나무 밑에 탁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워버려서 하나님 날 데려가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냥 빨리 데려가시라고. 여러분 영적 상태로 깊이 낙심이 딱 들으면요 사람이 이런 영적 상태가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영적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한다?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평안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 날 데려가 달라고 그냥 누워 있는 거라 그냥. 근데 여러분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권을 보세요. 5절이거든요.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도요 참 재밌어요. 나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도 먹일 거 먹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참 재밌어. 일단 먹어야 돼. 좀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니까요. 여러분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작정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왜냐면 먹을 데가 없어. 거기는 그냥 완전히 광야에 들어갔어. 광야에 들어가서 거의 먹을 게 없고 광야에 나무 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밑에 좀 누워가지고 이제 쉬면서 하나님 날 데려갔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 먹을 걸 준비한 거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다가 숯불을 준비해놓고 구운 떡을 탁 준비해놓고 물병 한 번 탁 해놨어. 아이고 먹고 싶구나. 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뭐요? 이 주의 종이 일하다가 이렇게 낙심돼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으니 거기다가 너 왜 누워있네? 뭐 죽는다? 아니 주의 종이 할 말이냐 그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누워있는 이 낙심하고 있는 이 주의 종에게 가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진 거예요. 몸을 힘을 주고 뭐라 먹을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뭐 일어나 먹어라 좀 먹어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 너무 길게는 걷고 분명한 건 뭐냐?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평안을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의 종이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돕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힘을 내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너 왜 네 마음을 그렇게 먹었냐?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먹여놓고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물로 공급하시고 일어나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도우신다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당신의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먼저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힘을 주셔서 우리로 일어나게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 상태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 막 엘리야가 있죠. 하나님께 푸념하는 거 있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만 남아서 이제는 다 이제 나만 내 생명까지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다른 종의 계획 갖고 있는데도 자꾸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도 응답 안 해주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 나까지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 안 하시고 그냥 안 하시고 나중에 다음 주에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영적 상태가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인간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도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때야말로 가장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정말 경계할 시간표가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있나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상시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 주시며 인도받는 내 영혼이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내 영적 상태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상태로 내가 준비되고 굳세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오니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고 오늘 또 주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의 걸음을 오늘 또 남은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